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 바다에도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365일 늘 맑고 총명한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비도 오고 눈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는 이런 고난을 만날 때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 동굴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끝이 옵니다. 그러나 터널은 인내하고 잘 참고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혼자 재미있게 놀다가도 무섭든지 날이 저물든지 때로는 다치든지 하면 제일 먼저 엄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으며 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과 풍랑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고난 중에 우리가 허물, 때로는 실수, 우리가 잘못 산 죄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혹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고난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소경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죄값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바울이 안질이 걸렸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잠깐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하고 긴 시간 작정 기도를 했는데 치료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고 말씀만 해도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던 이 사도 바울인데 정작 본인에게는 그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받은 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를 주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많은 고난의 이유 가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오는 이런 고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종류로, 어떤 이유로, 어떤 문제로 고난이 왔든 핍박이 왔든 시련이 왔든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만드신 이분이 우리 인생을 잘 고치는 거예요. 영혼이 고장났을지라도, 여러분 육체가 고장났을지라도, 마음이 고장나고 가정이 고장나고 나라가 고장나고 사회가 고장났을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에 살고 싶어 하는데도 이런 고난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대부분 낙심을 합니다. 또 절망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반드시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이유, 조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새 한 마리가 저 아사리온에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려갈 수 없다. 여러분,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고생할 때 이 풍랑이 우연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이 바다 위에 내리셨다. 즉 요나가 만난 큰 태풍이 배가 깨지고 있는 이 현실에 이게 우연히 찾아온 바람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찾아온 바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 바람을 지금 이 바다 가운데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제빈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을 이렇게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가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사도들이 조직을 만들었고 재직들이 잘 세워졌고 교육도 잘 되고 조직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환난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교회가 건강해 보이는데 한 가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주는 거예요.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도들만 남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저 유대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막 핍박을 피해 흩어지고 있는데 유다 땅으로 흩어지면 유다 땅에 복음에 막 불씨가 붙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는 이방이거든요. 이방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가니까 불씨가 돼가지고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현실만 보면 핍박과 고난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복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이에요. 그 구절이 뭐, 너희가 이제 성령이 임하면 권능 두나미스란 힘을 얻는다. 그러면 너희 뭐하느냐? 예루살렘, 유다,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시켰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막 선교를 향해 나가는데 자기들 조직과 시스템만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질 않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증인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줘가지고 그들을 저 유다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만들었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 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무조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 버렸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흩어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을 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유대로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니라. 이 흩어진다는 말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큰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을 받아서 유다로 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 이 흩어지는 게 이게 디아스포라, 이게 우연이냐? 이것이 어떤 고난이냐? 이것이 어떤 인생의 실패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에 흩어진 우리 한인들이 700만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700만이 뭐 저 남미에도 살고요, 어디 안 사는 데가 없어. 근데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꼭 한인교회가 서 있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디아스포라 700만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데 5가정, 6가정만 되면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한인교회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흐트러버리는 게 있어. 우리의 재물을 흐트고 나라를 흐트고 사회를 흐트고 우리의 축복을 흐트러버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고난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비참한 민족으로 살아갔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죄값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울면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를 암탉이 평화리를 모음처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어쩌게 이렇게 사느냐. 지금 저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거다. 그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서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을 유랑민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으로 전 세계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천대받고 학대를 받는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복을 흩어버리기도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인도 흩어버리고 재물도 흩어버리고 때로는 나라도 흩어버리는 겁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죄값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로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의 제사의 실패가 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는 죄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나 그 숨은 손길이 있고 역사 속에 개입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은 항상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잘못 살 때 흩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건 섭리라고 그래요. 오늘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 이 핍박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전파.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저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놀라운 사실이 흩어진 이들이 복음의 불씨가 된 거예요. 복음의 불씨. 그래서 이들이 가는 데마다 유다로 가면 유다 땅을 복음화시키고, 또 사마리아 가면 사마리아 땅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핍박할수록 신앙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성경의 역사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언제 무너진 줄 알아요? 오히려 풍요할 때, 우리가 게으러지고 또 세속화될 때에 무섭게 신앙이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이나 이 세속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몇 주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요, 게을러져요.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요즘 권사님들이 나를 만나면 목사님 저녁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언제쯤 드릴 거예요? 좀 안 드렸으면 좋겠대. 그게 권사님들만 그러냐? 목사도 그래, 목사들도. 오늘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요. 여러분, 중국의 대국이 언제 무너진 줄 알아요? 하찮게 여겼던 아편이 무너뜨린 거예요. 아편 전쟁이라잖아요. 저 로마의 마지막 로마 제국의 황제가 성병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가 30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그때 성직자들이 막 권력에 빠지고 정치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정치와 야합하고 권력과 야합하면서 영성을 잃었어요. 복음을 놓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잃어버린 거야.
그때부터 교회는 세속화되기 시작해요. 그 시간부터 여러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일할 때 조심해야 돼요. 게으름을 조심해야 돼요. 이 세속화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처럼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청직이라고 말해요. 우리 축복을 받고 봉사하지 않으면 그 재물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즐기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받은 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그것이 빛이 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것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남다른 건강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남다른 소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남다른 나에게 축복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섬기는 곳에, 쓰임받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 예루살렘만이 아니다, 저 유다 땅과 사마리아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라. 증인. 근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이들을 흩트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왜 나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이웃을 위해, 이 사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사마리아로 흩어진 이 빌립이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직접 일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빌립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던 거예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빌립 집사가 지금 핍박 때문에 어디로 가죠? 사마리 성으로 피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성으로 흩어져서 갔을 때 거기에서 뭐 했어요?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막 표적이 일어나요. 많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은 워낙 높은 사람이라 나 같은 낮은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헐매가지고 내가 하다간 조 터질 것 같아. 그 여러분 생각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왜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부활하셔서 첫 말씀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영혼을 붙여주셨어요. 영혼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함께 주셨어요. 우리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지금 영혼들을 붙여줬어요.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을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막 따르더니 또 7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뭐예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이 불구 이런 분들이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큰 은혜를 줬어요. 큰 능력을 줬어요. 사실 빌립이 집사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막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은 감당할 능력도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